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커프 조직신학 수업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인간론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벌커프 교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어떤 부분들이 죄에 대한 그러한 개념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논점들이 존재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어와서 이제 죄의 전이라는 것은 죄가 옮겨진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 성경적인 그러한 관점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죄의 전이와 관련되어서 이제 죄의 전이의 역사, 종교개혁 이전, 이후 이렇게 그 부분을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는 죄의 보편성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죄의 보편성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 종교사와 철학사가 죄의 보편성을 입증한다. 죄는 보편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종교사나 철학사, 역사죠. 이것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했고, 두 번째로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성경이 바로 죄의 보편성을 명확히 가르친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어떤 직접적인 어떤 진술들은 인간의 어떤 보편적 죄성을 지시하는데, 이제 열왕기상 8장 46절, 시편 143편 2절, 잠언 20편 9절 같은 것들, 몇몇 성경 본문은 죄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짊어지고 나오는 것이요, 따라서 인간의 본성에 아주 일찍부터 현존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이 그것을 모방한 결과로는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이 죄의 덩어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죄 짓는 걸 모방해서 이 죄를 짓게 됐다, 이제 이런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 본질상이라는 단어는 후천적으로 획득된 것과는 달리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어떤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본래적인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원초적인 어떤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에 의하면 개인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죽음이 임하는 것이죠. 이 죽음 자체가 죄의 결과인데, 모든 사람이 죽음이 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죄는 도덕적 인식이 깨어나기 전에 유아 때부터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유아들도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유아들도 죄가 있다는 걸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는 본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영원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도 죄가 효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즉 유아들에게도 죄가 효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죄의 원인이 그들에게도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저주 아래 있음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필요로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구절들과 요한복음 3장 3에서 5절, 요한일서 5장 12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의를 인간에게서 기인한 것으로 돌리고 있는 구절들과도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이 의는 시민적 의, 의식법적인 또는 언약적인 의, 율법의 의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C로 넘어가서 아담의 죄와 인류의 죄의 관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전의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깊이 다뤄지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죄와 인류의 죄가 관련성이 없다. 이 관련을 부인하는 견해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담의 죄와 인류의 죄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부인합니다. 펠라기우스 주의자들과 소지니 주의자들은 우리의 죄와 아담의 죄 사이에 여하한 필연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값은 각자 인간이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거나 이런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죄는 어디까지나 아담의 죄일 뿐 그 후손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봐서는 이게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죠. 이게. 하지만 합리적으로 보일 뿐이지 합리적이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고작해야 아담이 보여준 악한 행위를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과 초기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선천적 무능력을 물려받았는 바 이 무능력에 대해 인간은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치유책을 어느 정도는 제시해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책임을 넘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웨슬리파와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 같은 선천적인 부패에는 죄책도 포함된다고 인정합니다. 신학파 뉴헤이븐 이론은 인간은 선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을 지니고 태어나며 이 때문에 그의 도덕적 선호성은 한결같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본 학파입니다. 그러나 이 경향은 죄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언제나 전적으로 율법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위기의 신학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죄의 연대성을 또 강조합니다. 그러나 죄가 낙원에서 아담이 행한 행위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타락은 선역사 혹은 초역사에 속한 것이며 역사적인 아담이 현장에 나타났을 때 타락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비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이야기는 일종의 하나의 신화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죄 없는 삶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한에 있어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브루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것은 성경의 선언이다. 그러나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는다. 원죄의 교리는 덧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관련성을 부인하는 쪽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아담하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 간의 죄의 관련성. 두 번째는 이 관련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론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와 그의 후손들의 죄책 및 부패의 관련성을 설명한 최초의 이론은 바로 실제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포괄적으로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도 단일한 단위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은 온 인류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담 안에서 이 본성은 자발적인 배교의 행위를 통해 스스로 부패했다는 것이죠. 개체로서의 인간은 구별된 실체가 아니라 동일한 일반적인 실체의 다양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한 개인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은 한 전체를 표현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수직적으로 하나입니다. 이 같은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은 아담 안에서 부패했고 죄책을 짊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의 후손 안에서 그것이 개별화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부패했고 죄책을 짊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모든 인간들이 인간 본성이 개별화되기 전에 실제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실제 범죄하였다. 그렇게 본 것이죠. 일부 초대교회 교부들과 일부 스콜라 신학자들이 이 이론을 받아들였으며 최근에는 쉐드 박사라는 분의 옹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는 이 이론은 몇 가지 이제 반론의 측면에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이론은 인간의 영혼을 아담 안에 있던 일반적인 영적 실체의 개별화로 봄으로써 영혼의 실체가 유물적인 성격을 띈 것으로 이해했으며 결국 일종의 유물론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영혼도 하나의 물질이다라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이 이론은 양심의 증거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인격성을 충분히 옹호해 주지 못하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자신이 분리된 인격임을 의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일반적인 실존이라는 대항에서 출렁이는 파도 이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분명히 개별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너무 무시했다. 실전에 따르면 그런 비판인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이론은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이 지은 첫 번째 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그가 그 후에 지은 죄와 아담 이후의 수많은 세대를 거쳐 내려면서 그들의 선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지를 또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선조들이 많은 죄를 지었을 텐데 할아버지나 증조부가 많은 죄를 지었을 텐데 그 죄를 내가 지금 끄집어 내려오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이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동시에 이 이론은 그리스도께서 아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무죄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이론을 철저히 관찰시키려면 그리스도께서도 아담 안에서 실제로 범죄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제론과 관련된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언약 교리가 되겠습니다. 행위언약 교리는 아담이 그의 후손과 이중적인 관계에 서 있다는 것을 일단 전제하는 것입니다. 곧 아담은 그 후손의 자연적인 머리일 뿐만 아니라 행위언약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대표적인 머리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떤 자연적인 관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아담은 자연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변화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에게 불변의 상황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으나 이와 같은 순종이 그에게 어떤 보상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죄를 범하면 부패와 처벌을 받아야 했으며 그 죄는 오직 자신의 것일 뿐
후손에게 돌아갈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댐리의 주장에 따르면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낳는다는 법칙처럼 그 부패가 그의 후손에게 전해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도 불필요한 사변인 것 같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이 부패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아담이 인류에 대해 맺고 있는 자연적인 관계에 비추어서만 아담 안에서 죄책을 짊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개혁 사상은 이 같은 해석과는 궤를 달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아담이 후손과의 관계에서 맺고 있는 자연적인 관계에 하나님은 은혜스럽게도 몇 가지 적극적인 요소를 포함한 언약 관계를 첨가했는데, 첫 번째 A는 대표의 요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이 언약 안에서 아담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후손이 대표로 선다는 것이죠. 이 언약 관계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말해 그는 양친이라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계약이라는 어떤 의미에서도 인류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 교리에 따른 것입니다. B. 시험의 요소입니다. 이 계약과는 별도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위험과 함께 계속적인 시험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인내하면 영원한 거룩함과 복락의 상태에 있게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C. 보상 또는 처벌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상의 조건에 따르면 아담은 계약의 조건을 완수할 경우 영생을 요구할 그러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고,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 복을 향유했을 것입니다. 체결된 언약은 정상적으로만 작용했다면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을 주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할 경우에 언약의 작용이 전도되어 파멸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영생 아니면 파멸, 이렇게 이제 언약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명령을 위반함으로써 죽음이 초래되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으며 죄로 인하여 자신을 부패시켰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서 죽음이라는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그는 인류의 계약적 대표였기 때문에 그의 불순종은 모든 그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잘했으면 그 후손들은 다 잘 되었을 텐데, 이제 아담의 범죄가 계약적으로 그 모든 후손의 것까지 미쳐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판단 안에서 언약의 머리가 범한 최초의 죄에 대한 죄책을 계약적으로 그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전가시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서 출생하며 이 같은 내적인 부패는 죄책을 포함합니다. 이 교리는 아담이 처음 범한 죄만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가 향후에 범한 죄와 우리의 선조들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주며 예수님의 무죄성을 옹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 아니었고 따라서 행위 계약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는 간접적 전가론이 되겠습니다. 간접적 전가론은 아담의 죄의 죄책이 그의 후손들에게 직접 전가된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자연적인 출생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내적인 부패를 물려받았으며 아담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생득적인 부패성 때문에 그들도 역시 배역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담 안에서 죄책을 짊어졌기 때문에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패했기 때문에 죄책을 진짜로 간주된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들의 조건이 그들의 법적인 신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법적인 신분이 그들의 조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플라케우스가 옹호한 이 이론은 젊은 비트링가와 베네마 몇몇 뉴잉글랜드 신학자들과 장로교회의
안의 신학파 신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이론에 대해서도 몇 가지 반론이 이제 제기될 수가 있는데, 이 간접적 정가론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서 첫 번째는 어떤 사물은 그것 자체의 결과에 의해서 중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날 때부터 안고 태어나는 생득적 부패는 이미 아담의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그들이 아담의 죄책을 짊어지고 있다는 교리의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아담의 죄책과 부패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이되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객관적인 법적 근거 위에 수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철저히 전개하려면 모든 이전 세대의 죄가 다음 세대에게 간접적으로 전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들은 누적되면서 다음 세대로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고 계십니다. 이 이론을 밀고 나가면 죄책을 수반하지 않는 도덕적 부패, 곧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받을 필요가 없는 부패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한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아담의 후손들 안에 현존하는 생득적인 부패가 다른 어떤 것을 설명하는 법적인 근거로 간주된다면 어떤 간접적인 전가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까지 죄의 전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는 인류의 삶에 나타난 죄라는 그런 제목의 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는 원죄입니다. 인간은 죄악된 상태와 조건 하에서 태어납니다. 이 상태를 신학에서는 원죄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원죄에 해당하는 영어 오리지널 신은 네덜란드어 에르프존데보다 적절한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엄밀히 말해서 에르프존데는 원죄에 해당하는 것을 다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죄는 원초의 죄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책은 선천적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원죄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것이 인류의 원초적인 뿌리로부터 파생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또한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생명 안에 현존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모방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며, 세 번째로 또한 그것이 인간의 삶을 오염시키는 모든 실제적인 죄들의 내적 뿌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용어를 죄는 인간 본성의 원초적인 구성 요소에 속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으로 창조하셨다는 생각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원죄에 관한 역사적인 격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원죄에 관하여 명확한 가르침을 주고 있지는 않은데, 그리스도의 교부들에 의하면 인류의 육체적인 부패는 아담에게서 유래한 것이지만 그것은 죄는 아니며, 따라서 그것에 대한 죄책을 말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의지와 자유는 타락의 영향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신체적 부패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교회에 명백히 나타난 경향은 원죄를 단호하게 거부한 펠라기우스주의에 이르러서는 절정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라틴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다른 경향이 특히 테르툴리아누스에게서 나타났는데, 그에 있어서 영혼의 숫자가 불어난다는 것은 죄가 불어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는 원죄를 죄의 오염 또는 부패가 유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에게서 어느 정도 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테르툴리아누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죄를 하나의 상태로 간주하면서 생득적인 부패와 결과로서의 인간의 죄책을 구분하였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으로 인해서 약화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은
원죄의 교리는 더 완전하게 발전됐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육체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의 본성은 아담의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하였으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죄를 범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천적인 부패 또는 원죄는 아담의 죄에 대한 도덕적 처벌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 인간은 오직 악만을 범할 뿐입니다. 그는 실질적인 의지의 자유를 상실하였으며 원죄는 처벌을 내포합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이미 저주 아래 있습니다. 원죄는 부패일 뿐 아니라 죄책인 것입니다. 반펠라기우스 주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가 지니고 있는 절대성에 반대했습니다. 이 견해는 온 인류가 아담의 타락에 관여했으며 인간의 본성은 유전적인 죄에 의해서 오염되었고 온 인류는 본질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어떤 선행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과 원죄의 죄책 그리고 자유의지의 상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탁월한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은 원죄 관념에 대해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원죄에 대한 안셀름의 견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와 완전히 조화를 이룹니다. 그는 원죄 안에 온 인류의 본성의 죄책이 포함된다고 말하면서 원죄는 아담이 범한 하나의 행위 때문에 형성된 것이요. 이로 인하여 인간의 본성이 생득적으로 부패했으며 이 부패성이 후손에게 전이되었고 죄를 범하는 성향으로 나타났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죄는 거룩함을 향한 자기 결정 능력, 실질적인 의지와 자유의 상실이 포함되어 있고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스콜라 신학자들 사이에 통용되었던 견해는 원죄란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어떤 것이 결여, 곧 원유의 결여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적극적인 요소, 곧 악을 향한 성향을 첨가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실질적인 요소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죄는 정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요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원의의 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죄 안에서 원의의 구성 요소를 이루던 조화가 상실되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원죄는 본성의 무기력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개혁파 신학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두 가지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입장을 달리하는데 하나는 원죄가 순전하게 부정적인 어떤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다음은 원죄가 인간이 감각적 본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소지니 주의자들은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에 따라서 원죄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17세기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개혁 신앙과 결별을 선언하고 반펠라기우스주의 원죄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개신교 진영 안에 재창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죄의 두 요소의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 주일신학 가운데 이 원죄와 죄의 전이의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가 행위 언약 안에서 참으로 처음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그 죄값에 대한 저주 그리고 멸망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들, 주님, 하지만은 또한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그러한 사실들도 저희들이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그러한 멸망과 타락과 부패가 정말 하늘에 달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깨끗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하며 깨달아가며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 죄를 미워하시고 또한 결국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또한 깊이 생각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남은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공부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간론에 관한 내용들 공부하면서 인간의 어떤 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 인간의 본래적인 그러한 모습은 죄인이 아니고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였지만 인간이 죄의 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